안에는 참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이 한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젊은이들, 아이들, 혼자 계신 분들 등등 나이와 또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때로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 안에서 성도 각자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도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예우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 어떻게 서로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서로 예우해야 할까? 성경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각듯이 대하는, 예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첫째, 교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아멘. 이 첫째는 교회 안에 나이든 남자 어르신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늙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범죄를 묵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연장자임을 고려해서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 온유한 태도로 권면하는 뜻입니다. 권하다는 말은 권면하다, 훈계하다, 위로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어떤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옆으로 따로 불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욕심이 많아지고 자기 고집이 세지고 또한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아이들 말로 휘 삐진다고 합니다. 또한 사리 분별력이 좀 떨어져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리학적인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 잘못에 대해서 권면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지 말고 또 면박을 주거나 상대방에 모욕적인 질책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남자 어르신들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교회 내에 있는 남자 어르신들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설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아버지를 대하듯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또 신학에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교회 안에 나이가 든 남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디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이든 남자 성도들은 절제하는 생활, 경건한 생활, 또 늘 신중한 생활,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이 본을 보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교회 안에 청년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1절 하반절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의 청년들을 대할 때에도 같은 피를 나눈 한 형제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형제에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은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젊은이들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는 뜻, 그 젊은이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며 말하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내려다보는 자세, 무시하는 자세 말고 말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젊은이라고 무조건 야 이것저것 좀 해라 라고 일만 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금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주님의 일은 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청년들에게 교회에 어떤 일을 해달라고 말을 할 때는 부탁을 해야죠. 명령하듯 지시하듯 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 역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셋째, 교회 안에 나이든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2절 상반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그랬어요. 이 원어를 보면 늙은 여자를 어머니와 같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나이가 많이 드신 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을 어머니 대하듯 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담입니다만 혹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엄마하고 늘 의견 다툼으로 인해서 싸우고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도에게 이 말씀은, 아니 그럼 교회에 있는 어떤 나이 드신 여성도님을 지금 나하고 맨날 싸우고 의견 충돌이 있는 우리 엄마들 하라는 말이에요? 라고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성도들 대할 때는 어머니에게 하겠다. 할렐루야. 엄마와 싸울 때 말고, 예? 엄마하고 싸울 때 말고 돌아서서, 싸우고 나서 돌아서서 후회하고 눈물 흘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할 때 그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교회 안에 나이가 드신 어머니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여성도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이 들면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아니 나이 드신 어른, 남자 어른한테 해야 되는데 이 여자 어른에게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혼자진 분들이 많아서 그 술에 의지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리학적으로 나이가 들면 잘 기억하세요. 욕심이 많아져요. 자기 고집이 세져요. 또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쉽게 삐져요. 사리 분별력이 좀 떨어져서 말을 함부로 그냥 내뱉어버려요. 이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에요. 아멘? 아이고 저 강사님 뭐 말을 맞춰도 저따위를 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당연히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핀잔을 주고 꾸짖고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런다.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증상을 보이니,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나이 드신 여성도들은 늘 자신의 행실을 거룩하게 하기를 힘써야 되고, 모함하는 말, 남 얘기 좀 하지 마라. 남 얘기 좀 하지 마라. 따라서 합니다. 남 얘기 좀 하지 말자. 남 얘기 그냥 그 김장, 그 맛있는 김장, 배추 그냥 두 손으로 쫙 찢어가지고 그냥 김치에 올려하고 먹으면 맛있듯이 그냥 다른 사람 올려놓고 그냥 둘이 그냥 험담하면서 쫙 찢어갖고 막 먹으면 맛있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가서 하자. 아셨죠? 다 죽어요. 왜? 넷째는 교회 안에 젊은 여성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2절 하반절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한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 젊은 여자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와 또 젊은 여집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이들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첫째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이 처녀들 그리고 젊은 여집사님들 대할 때 온전한 깨끗함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온전한 깨끗함이란
어떤 성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불순한 정욕을 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음란이 교회 안에 횡행했었습니다. 왜요? 당시의 그 세상이 바로 이 에베소서,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 당시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이 지방들이 다 로마 숭배 사상에 또 그리스 그 신화 여신을 섬기는 각종 신을 섬기는 그런 이 성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여사제들이 아주 예쁜 여사제들이 거기에서 여사제 노릇을 했고 신과 합일하기 위해서는 여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가져야 신을 만난다고 그런 헛된 교리를 퍼뜨려서 이 남자들이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자 만나려고 신전으로 달려갔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불순한 정욕을 품고 음흉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작은 둘째,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 성도들은 이와 같은 처녀, 젊은 여성도들을 대할 때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동생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여성도들은 남자 성도들을 남동생이나 오빠처럼 여긴다면 그런 성적인 유혹에 빠지거나 마음속으로 불순한 정욕을 품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반대로 젊은 여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디도서 2장 4, 5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섯째, 교회 안에 과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과부라는 표현이 좀 듣기 힘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홀로 되신 분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교회 안에 홀로 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참 과부인 존대하라. 아멘. 여기서 참 과부는 9절에서 10절에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여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이 9절에서 10절에 참 이 과부의 자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아무나 참 과부로 예우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불행하게도 남편을 잃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이 없는 상태이지만 혼자 된 자로서 거룩한 행실을 힘쓰는 여성도를 교회는 참 과부로 인정을 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하여금 예우하도록 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 젊은 히브리 또 헬라 과부들이 뭘 했습니까?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했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을 교회 안에 썼습니다. 이곳 에베소 교회에서도 교회 내 그런 과부들에 대한 모종의 문제들이 발생했음이 분명합니다. 곧 교회 부재 일들을 맡아서 이런저런 욕 먹고 사명을 감당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의 개인적인 사정에서 보나 교회 전체로 보나 그는 과부들에게 적절한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예의를 갖추어 존경하라 라는 뜻이에요. 혼자 됐고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나를 무시한다. 이런 것이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분들을 예의를 갖춰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는 경제적인 원조를 함으로 돌보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의지할 데는 없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말로 헌신하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과부들을 잘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의를 지켜 정중히 대우하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도 더욱더,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더 그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서로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며 정중하게 대우해드리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마땅히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명령이에요. 이 배우게 하라라는 말은 그들로 하여금 계속 배우게 하라라는 문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곧 꾸준히 계속해서 되돌려 주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요? 돌아갔을 때까지.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존경하고 무엇보다 물질로 계속해서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도 부모를 나 몰라라 하고 혼자 된 부모를 나 몰라라 하며 물질적으로 섬기지 않는 교인들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쁜 놈들. 귀 좀 잠깐 막아봐요. 이 싸가지 없는 놈들. 야, 저기 목사님이 강단에서 욕까지 해야 되니. 그게 진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를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제사가 됩니다.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유를 엄하게 꾸짖으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부모님께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 그래요. 고르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드리겠어요. 지금 형편이 그렇잖아요. 못했어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래 놓고 끝. 그걸 아주 심하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게 구별된 것이 있고 또 부모를 섬겨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신약에 유일하게 물질적인 축복이 따르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물질로 잘 섬기는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되면 오래
그냥 병원에 누워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신다는 거죠. 물질도 주신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 교역자가 계속해서 배우게 하고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곧 혼자 된 부모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돼요. 아멘. 곧 하나의 예배가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특별히 물질로 공경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러니 그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안 되면 내가 부모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거들떠 보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산제사와 같으니 부모님을 물질로 잘 공경하는, 언제까지요? 네, 얼굴 볼 수 없을 때까지, 소천하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 교회는 참 효자, 효부들이 많죠. 나 더더욱더 부모님이 계시면 더더욱더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아멘 해. 속쓰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우리 청년들은 다 잘하는데.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이 외로운 자는 생계 능력이 없고 남편이나 자녀 혹은 다른 친척도 없는 말 그대로 홀로 된 분을 이야기해요. 자, 이런 완전히 혼자이신 이 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좌절과 절망에 늘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돌봐야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참 과부로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밤낮으로 뭐예요?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는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그런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의지할 만한 사람 하나 없는 그런 분들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리고 또한 예의를 지켜서 정중히 대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합평의 교회가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6절에 있는 과부와 반대되는 과부를 이야기해요.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락을 좋아했어요. 이 향락은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되었다고 마음대로 외간 남자와 부정행위를 즐기는 그런 과부, 또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그런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홀로 된 분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의 쾌락 즐거움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나 이렇게 사는 과부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곧 유익이 없는 존재,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헛되게 사는 과부, 구원받지 못하는 과부라는 뜻이에요. 남편을 여의고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재밌게 산대요. 교회는 주일날 겨우 나가고
친구들 만나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사귀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전혀 유익이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헛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기가 그리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려면 그 자산 없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밤낮으로 성전에 달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참 영적으로 좋았을 텐데. 5절에 홀로 된 요 성도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다 하나님께로부터 번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무의미한 유익이 전혀 없는 인생.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화평에게 가자고, 우리 밤낮을 한번 기도해 보자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 들릴 겁니다.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그래서 그런 이 참과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방탕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 경고해서 돌이키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향락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교육자의 말을, 성도들의 말을 겸손하게 들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책망을 받을 일이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게 나쁜 평판을 가져오게 만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종 들려오는 직분자들이 세상에 불의한 문제에 연관되어 욕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꼭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인들을 싸잡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간경을 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이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고, 특별히 홀로 되신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죄하러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 우리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무엇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말씀입니다.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로 말 그대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향하는 말씀이에요. 불의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자의 행위는 믿음에 대한 자기 주장의 거짓임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척하는 것은 결국 거짓이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배반하는 행위, 곧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곧 이런 불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부모에 대한 공경이 십계명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따라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께서는 대리자로, 부모를 대리자로, 우리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나고,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부모를 통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불효자가 아닌 효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서 가족들을 돌본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가장 가족을 잘 돌보는 일이다. 돌보다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족들을 잘 돌보는 일이고,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뭐예요? 물질을 잘 많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효도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저도 늦게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저희 부모님 지금 다 소천하셨지만 예수를 믿는 뜨거운 그 믿음으로 그 부모님들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집사람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7년 동안 이 중풍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지금 제가 원래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저기 모래에 있는 동문교회인데 거기서 한참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집이 있었고, 또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 집은 완산동이었고, 날마다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날마다 교회, 집, 어머니, 집, 교회 그렇게 왔다 갔다 금식하며 다녔어요. 누워 계신 어머니 성경을 읽고 복음을 증거하고,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성경만 읽어주면, 말씀만 전하면 눈 감고 졸아요. 눈 감고 자버려요. 그래서 몸이 아픈 분이지만 제가 이 가슴을 막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정신 차려.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죠. 목욕도 시켜드리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찬송 부리며 예배하며 기도해주고 복음 증거하고, 몇 개월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 제가 했더니, 지금이야 장례시장에서 장례를 다 치르지만 당시에는 집에서 다 장례를 치를 때 한겨울 추운 때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주로 앉아있는데 도저히 이게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 뚝뚝뚝 흘리고, 그때는 참 믿음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죠. 그래서 혼자 사람들은 막 왔다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혼자 구원받았다고 봐라. 이 문제 때문에 울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때 두 번째 들었는데, 첫 번째는 그 금식 며칠이 지나서 힘이 쭉 빠져서 교회를 올라가는데 이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오르막길인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걸어서 완산동, 저 진북동까지 그렇게 다녔으니까, 기도하면서. 근데 그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어머니의 사랑하는 것을 아노라.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막 와꽉 눈물이 쏟아졌는데 그 큰 길거리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엉엉 울었어요. 아, 어머니를 구원해주죠. 근데 도대체 확신이 안 서가지고 이제 그 병풍 뒤에 시신을 모셔놓잖아요. 그 병풍 앞에서 혼자 쭈그려 울고 눈물 뚝뚝 흘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또 주염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들리냐면 네 엄마, 네 어머니 얼굴을 가서 봐라. 이것은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강한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밖은 시끄럽고 난리 났는데 조용히 병풍을 뒤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얀 천이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시신을. 3일 동안. 그 시신이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내렸더니 얼굴이 하네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오른쪽이 마비가 돼서 오른쪽은 팔다리가 왼쪽보다 반절 정도가 가늘었어요. 마비가 되니까 영양분이 안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보니까 이 오른쪽도 살이, 팔다리가 통통하게 살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때 또 다시 눈물이 활칵 쏟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때는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체험하고 경험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 오래 더 못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영혼을 돌보는 것,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돌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많은 재산 가지고 오직 세상에 일락에 빠져 살다가 지옥에 던져진 부자의 이야기 나오죠. 그 부자는 지옥에 던져지고 나서야 세상에 있는 자신의 5명의 형제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계청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이 끔찍한 지옥이 오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물며 지옥에 던져진 이 불신자도 자신의 5 형제를 구원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가족들이 영혼고를 외면한다면 과연 우리 믿음이 정상적인 것인지, 그리고 차라리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보다도 알면서도 하지 않으니 더 악한 사람은 아닌지, 오늘도 지옥을 향해서, 오늘도 영혼의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는 내가,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길을 행하고 있음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다면 진짜 예수 믿는 건가?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도 더 악한 자라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가족들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라도 해야 돼요. 나이 먹어서 머리 커지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래도 한마디씩 던져야 합니다. 너 예수님 믿어야 산다. 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교회 가야 된다. 네 생명을, 네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은 네가 아니라 너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하나님 앞으로 빨리 나와야 돼. 혹시 전화 오면 그 소리부터 하세요? 야야야 지금 뭐 그런 얘기,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해도 어떡해요? 하세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주님에서 나와요.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말해줘야 합니다. 믿고 안 믿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의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지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지위가 높고 낮으며, 가난하거나 부자이며, 많이 배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홀로 된 사람, 가족들이 있는 사람, 다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깍듯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 서로 존중하며 깍듯하게 대하는 방법을 바울 사도는 일관되게 오늘 본문에서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가족처럼 대하라. 아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형제에게 하듯 하라, 누이에게 하듯 하라, 동생에게 하듯 하라, 가족들에게 하듯 하라. 특히 교회 안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 드신 성도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효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듯이 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서 가족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곧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어느 교회보다도 그런 사랑에 가득한 교회지만 더더욱더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